오늘 말씀은 장로,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또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책도 좀 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흐느껴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아니 왜 청승맞게 자다가 우느냐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처지와 상태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목사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서 그 부족함에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책을 또 쓰셨어요. 예,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 책을 또 지난 며칠 동안 잘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저 자신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사에 대한 권면이에요. 우리 독립침례 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또 구분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한테 주는 권면을 다루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종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을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주는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제목을 목사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냐? 이 구약시대부터 있던 장로라는 이 명칭과 역할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중세를 거치면서 그 본래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금 장로, 감독, 이 목자라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호칭입니다. 장로 하면 흔히 장로교회를 떠올립니다. 저 역시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교회의 전통과 용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만을 직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처음 어디 나오는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자, 이게 처음 장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궁에서는 제도적으로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회를 이루어서 왕정을 보필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이런 원로 제도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도입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9절, 민수기 11장 16절에 이스라엘의 70장로가 나옵니다. 모세 혼자서 백성의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이들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장로가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주님의 왕자 둘러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전까지는 장로는 주로 마을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의회나 총회의 원로였죠. 포로 귀환 이후에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나 교육이 오늘날의 교회 학교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처럼 성경으로 설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넘어오면서 초창기에는 유대교식으로 교회에서 치리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 대신 감독, 비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죠.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감독으로 호칭이 고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감독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주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감독이 주교가 된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계급적 이러한 그 성직자 계급에 나온 이 감독은 성경적 의미의 감독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가 성경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장로나 감독 대신에 목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 교회를 또 양떼라고 불렀어요. 양떼를 이끄는 자를 목자, 그리스어로 포이멘, 영어로 패스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고 같은 직분에 대한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교회는 목사 장로 직분을 두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장로교회 같은 개신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를 구분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 따로 장로라는 직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장로교회 같은 개신교회와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뭐가 다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침례교회의 믿음은 베티스트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정리한 원칙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티스트의 B는 Bible's Final Authority라고 그래요.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나 교회의 결정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목사나 교회도 얼마든지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것이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확실한 주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적인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의 A는 Autonomy of Local Church라고 그래요. 각 지역 교회는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개신교회처럼 무슨 교단이 있어가지고 지역 교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베프티스트의 P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가 어떤 인간 중보자, 중개자의 도움 없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목사가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시대 목사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베프티스트의 T는 To Ordinance라고 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가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실행하는 두 가지 규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그런 형식이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과 포도즙, 포도주스를 사용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만찬을 주의 만찬 바꿔주신 것입니다. 6월절에 이어서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그런 날이에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빵과 포도즙을 먹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베프티스트의 그 I는 Individual Soul Liberty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주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할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의 S는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이라고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를 줘서 유아세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자치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 투 오디넌스가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남자만이 맡을 수 있다는 것, 또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천주교회 같은 이런 성직자 계급 체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 참된 신약교회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S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예요. 국가가 국민한테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원칙이 바로 독립침례교회, 우리 침례 성도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와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는 오피스인데요. 직분은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한 그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오피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학생이 없으면 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이끌고 따라오는 성도가 없으면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엇보다도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된다고 봅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높지 않은 벽이 있다. 그래서 계급의식이 없는 교회, 저는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 성도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도가 많아지면서 목회자와 집사들 또 성도를 사이를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이 의식 싹 트는 것,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를 위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좋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좋은 지도자가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더욱 절실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로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자격 갖춘 그런 사람들이 지역 회중을 잘 감독하면서 양떼를 잘 먹이고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책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 장로들의 지도하에 지역 회중이 잘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보시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장로를 임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지금 행사하는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나 그런 걸 투표를 통해서 목사나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뽑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장로를 임명한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한 뒤 이 장로들을 주께 맡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르심이 있는 목사의 특징은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교회가 임명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 교회는 여러 명의 장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또 21장 18절에 보면 장로들을 부른다, 또 모든 장로들 하면서 장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장로들의 용어의 사용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감독, 목자, 감독자 이런 용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한 직무의 의무와 위험과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무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양떼를 보호해야 됩니다. 목사는 자신과 교회 또는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병든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사라는 직무엔 위험이 있어요. 이걸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장로교회입니다. 직무의 위험인 장로는 성도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감독함으로써 양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이 이끌고 다니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습니다. 양들이 양을 이끌 수는 없어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형제들이 예배 시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 성경 공부를 하면 괜찮지만 예배 시간에 그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목사는 독재자가 되면 안 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면 이게 옳든 옳지 않든가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목사, 패스터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는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행정과 또는 권면과 찬양 인도하는 것들은 다른 형제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 겸 교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터 앤 티처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리스어 본문에는 목사 겸 교사라는 그 말 앞에 관사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 감독으로서 양떼를 돌보고 장로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또 목자로서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생각하는 목자예요. 예.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이런 감독과 장로란 용어 대신에 목사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의 자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나중에 여러분이나 혹은 자제분 중에서 좋은 목사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성도님들이 목사를 도울 때 바르게 도울 수가 있어요. 또 목사 잘못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자격에 관한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죠.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자 여기서 보면 한 아내 남편이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제 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일부 다투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면 한 아내를 둬야 된다,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제적인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를 활동하는 그러한 이제 교단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도 보고 잘 다스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또 자기를 수련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구타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레이디 퍼스트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니를 때린다며? 하고 제가 농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맞다고. 전 놀랐습니다. 전 농담을 한 건데, 그 친구는 진담으로 그걸 아주 정색하면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한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잘 키워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또 교회 성도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목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할 때도 이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집사는 남자만 됩니다, 원래.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남자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 형제가 자매들한테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집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집사회 같은 거 같은 데 보면은 다른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집사회 한다, 그럼 부부가 함께 들어와요. 예, 목회자실에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남편이 하는 일을 당연히 아내가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이제 자매들끼리 얘기가 할 때는 형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그 아내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5절, 6절, 또 7절, 7절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안다 하지만은 밖에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좋은 목회자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에 유심히 지켜보고 잘 평가하고 판별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보시죠.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여기 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도
자녀들도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 부부는 아주 건실하고 성실한데 그 자녀들이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사라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것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경우도 나중에 그 가운데 설교자가 나오게 되면 그 설교자가 또 그 가운데 뭐 전도사가 되든 또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서 나갈 분이 되든 그런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 같은 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에 대한 성도의 책임은 없느냐?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자,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은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 가운데서 수고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한 성도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가장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한 교회에 목사가 2명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3명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를 같이 하는 목사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행정 목사 따로 또 찬양 목사 따로 그리고 설교 목사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들을 평가를 하죠. 그러면 저 A 목사가 설교할 때 B 목사 설교할 때 반응을 다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A 목사 편, 나는 B 목사 편, 나는 C 목사 편 이거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예. 그 전에 있던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하는 날 주보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예를 들면 수요 예배 같은데 성도가 반도 안 오는 거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력이 생기죠. 묘한 분이 흐릅니다. 삼각관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조만간 설교하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로 파송되든가 쫓겨납니다. 일단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밑에서 여러 목사님 있는 교회는 항상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독립침례교회는 아무리 교회 크더라도 목사를 2명에서 두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2명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분명히 알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는 교회가 규모도 좀 작은 편이지만 설교자는 메인 설교자는 1명만 두고 나머지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이거 하고 있나를 쭉 찾아보고 이제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성경적으로 잘 인도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목사의 직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한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항상 그 혼을 위해서 깨어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잘 알게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으세요. 너 오늘 기도 안 했지 않느냐 하면서 기도하게끔 자고 있을 때 깨워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잤다가 새벽 2시면 눈이 탁 떠지면서 찔려요. 너 기도 안 했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골방에 가가지고 성경책 또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한두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러면 잠을 또 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 보고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혼을 위해서 깨어있다는 거. 근데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를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자다.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한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목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는 장로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맡아 이러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 장로는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사도는 자신들이 장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장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를 포함해서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을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권면의 내용이 많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말을 보십시오. 목사의 책임은 회중의 양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래에 있는 양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독은 결코 성도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독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독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양떼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여기 보니까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임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여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오시죠. 아, 그런데 혹시 거기에 음악 악기를 가르쳐 줍니까? 묻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자기가 트럼펫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트럼펫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어떤 성도들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어디 그런 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끝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는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한 2,0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백 명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들이 그 영어로 예배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영어로 대화하는 영어만 사용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카페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랬더니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어 가르치려고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50명이 정원인데 뭐 180명까지 줄을 쫙 씁니다.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목사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저 목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이 멋지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 영적 성장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온 양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간목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양떼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부에서는 이단 교회가 거짓 교사를 파송합니다. 신천지가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또 분열과 파장이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감독하되라고 합니다. 예. 그 목사는 양떼를 잘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감독의 일을 섬김이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종의 역할이죠. 네 번째는 자진해서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섬기거나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어떤 섬길 이익을 잃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라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동기는 성도의 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 목적은 뭐냐?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하세요. 목사의 책무 6번째는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독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독재하고 직무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는 성도의 혼들이 맡겨졌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 할 자인 것처럼 혼을 위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7번째는 양떼한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양들은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자, 거기 4절 보겠습니다. 그럼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도 분명히 목자장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들은 이때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회개 보고하려고 수천 명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 맡겨진 양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양떼가 많아지는 것을 솔직히 별로 그렇게 멋지는 않아요. 제가 관리도 못하면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양떼가 많아지는 거, 그거는 오히려 저한테는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듯이 또 이 목자들한테도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왕관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나는 어떤 왕관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된 이후에 혼인 예식하기 그 전에 성도를 심판하세요. 심판의 근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심판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이나 보상의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림만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 보상의 심판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죠. 강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 또는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보상의 심판석, 베마라고 하는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왕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관이에요. 의의 왕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관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관이에요. 이건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의의 왕관을 다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왕관이 있어요. 승리자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왕관입니다. 썩지 않는 왕관,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나 목양자한테 주시는 그런 왕관이 되겠습니다. 이 왕관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희의 왕관 또는 기쁨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되는 왕관이에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이 전도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이 기쁨의 왕관, 환희 왕관을 주세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왕관입니다. 예, 성경에 2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3개는 받지 않겠습니까?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또 환희의 왕관. 원하시면 생명의 왕관도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예. 예, 5개 다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보상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받게 될 그 왕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반드시 영광의 왕관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이해하면서 목사가 이 왕국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와 함께 사랑 안에서 성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또 성도와 목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거 정말 바라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즉 목사가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도의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